방금 봉독한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한 자에게 오시는 예수님, 겸손한 자에게 오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탄은 탄생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오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이 사실을 살펴보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가서 경배드린 사람들 세 부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부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먼저 찾으시고 먼저 저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역으로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 부류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세 부류 중에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처음으로 만난 그런 인물이죠. 둘째는 들에서 밤새도록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나서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 됩니다. 세 번째는 동방에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먼 거리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와서 아기 예수께 드리며 경배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나사렛의 한 평범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한 평범한 시골 처녀였지만 그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고 또 놀라운 인내력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주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까 하며 이를 거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성령이 너를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내 태도를 바꿉니다. 거부하려고 하다가 너무 어이없는 일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거부하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천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관습을 쫓으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죄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던 약혼자와의 파혼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너는 왜 나하고 결혼하기로 약혼해 놓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이까지 뵐 수가 있느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로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 끝나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는 발붙일 수 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십자가를 감수할 각오로 하나님의 아들의 수태를 수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종은 마리아의 영혼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 쪽부터 약속된 구원의 역사가 실현될 단계에 이르렀음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십자가, 큰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자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진 마리아의 영혼 위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찬송을 주셨어요. 어려움을 선택하고 그 영혼은 찬송을 부르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비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고 하는 이런 축복이 내게 온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일컬을 때 복을 받은 여자라고 그렇게 일컬을 이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 관습으로는 가장 저주받은 여자일 수밖에 없는 마리아가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였고 자기야말로 가장 복이 있는 자라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현실적으로는 십자가, 정말 육체적으로는 이 십자가가 너무 내게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끙끙끙끙 애를 달면서 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져라, 그 십자가 내가 책임져라, 내가 감당하라 할 때 그 어려운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우리가 작정합니다. 주여, 제가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져 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육체로는 큰 어려움, 힘든 그 과정을 지나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상으로 영을 만족하게 하셔요. 그 영혼에 기쁨을 주셔요. 감격을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에 귀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눈앞에 나타난 어떤 일, 어떤 봉사, 그것이 너무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 것 같아서 기피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기피하셔요. 여러분들의 영혼 그 위에 기름 붓지 아니하셔요. 그 영혼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찬송할 마음 더 허락하지 않으셔요. 무엇이 더 손해일까?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내가 자취해서 정말 주님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언약을 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갚으심, 영적인 상급으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은 신정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을 순종함으로 지는 자에게는 오히려 축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마리아, 평범한 처녀였지만은 놀라운 인내와 순종심을 가진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이세요. 순종을 결단하세요. 주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감동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처럼 내게 무겁게 엄습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밝은 빛이 그들을 두루 비치고 천사가 나타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호련히 허다한 천군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구유에 누운 아기를 만나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로 보면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지만은 이것을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목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목자들 품에 먼저 안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목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은 율법과 예언을 밤낮으로 연구하며 지키는 종교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율법과는 거리가 먼 가난한 목동들이 제일 먼저 탄생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목동들의 생활 형편이 어떤지는 알 길 없지만 추측컨대 하루하루 돈을 벌어 하루하루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시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시편 145편 14절로 15절 기억하면서 늘 오실 메시아를 양떼를 기르면서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이 목동들처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그 가운데로 오시어 그들을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 저 왕궁 근처에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로 주님이 먼저 오시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걸 합쳐서 곤궁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판에 양 지키던 목동들은 곤고하고 가난하며 억압당한 백성들의 표본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누구보다도 이런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 마리아처럼 여러분 순종을 결단하는 마음,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마음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질 마음은 목자들처럼 우리의 삶이 곤궁하고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종들에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사시는 중에도 주님 기다리는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 주님은 먼저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의 품에 먼저 안기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손님인 동방 박사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점성을 통하여 한 위대한 아기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그 아기를 찾는 순례의 길을 떠나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러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본 것입니다. 짙은 어두움으로 억제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이 뚜렷한 징조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랜 점성의 연구로 이 별의 나타남은 분명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탄생할 징조라고 판단한 세 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쫓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별이 움직이는 별이었습니다. 그 별을 따라가기로 결단할 때 얼마나 망설이게 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며칠을 따라가야 저 별이 멈출지, 몇 달을 따라가야 멈출지, 몇 년을 따라가야 멈출지 모르는 그 별을 따라갈 때 여러분 쉽게 결단이 내리겠습니까?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강을 건너갈지 바다를 건너갈지, 저 별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은, 이것은 대단한 결심이에요. 우리 주님을 만날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고 믿음도 성장하고 그리고 신앙 생활이 부유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애국 생활을 하다가도 고국으로 돌아와야 될 연영입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브라함을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얼마만큼 가야 될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직장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한 결단을 내리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믿음이 팍 들어왔고 그 믿음을 따라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미지의 세계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는 그런 결단을 실행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얻은 것이 뭐예요? 믿음의 압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내 신앙의 발전이 됩니다. 두려워서 한 발짝도 못 떼놓는 가운데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어떤 일이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 결단을 내리면 그 결단에 내가 빨리 응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을 탁 내려서 실천하면 놀라운 성장, 놀라운 부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주저하지 아니했습니다.
막연한 징조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고 확신과 기쁨 속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통찰력과 결단력이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된 요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이 역사의 의미를 통찰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세대를 중간 시대라고 우리 성서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탄생까지 400년 동안은 깜깜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런 깜깜한 세대였습니다. 그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밤이 깊으면 별이 날 것이고 빛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세대의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일기는 우리가 예측하고 우산을 준비해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비하지 못했다 해서 비를 한 뻥 맞아도 세탁소에 한번 갖다 주면 깨끗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 이 세대를 잠자는 동안 놓쳐버리고 분별하지 못하면, 통찰력이 없으면 마지막 세대의 이 통찰력을 발휘해서 이 세대를 발견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불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의 일기를 예언하고 구분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 시대를 구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꼭 모셔드리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시아 예수는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비천한 자 속에, 겸손한 자 속에, 가난한 자 속에, 메시아 기대를 갖지 않았던 이방인들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노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이시고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도다. 이 말씀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려면 겸손한 자리로, 곤궁한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 알게 되고 그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 오셔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일상이 너무 곤궁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속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